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시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줄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영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5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시교독은 16번, 시편 28편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가 장담하시면 내가 어둠에서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혹평을 말하며 그들의 마음에는 낙동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상대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위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면서 우리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같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더욱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 살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죄가 떠오르게 하시고 언제나 회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영혼에게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기울여 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약한 양심이 하나님 새로운 양심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게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름 비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문표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갈급한 심령에 단결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루한 무대에 견디기 힘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뜨거운 태양의 열기로 가득한 8월을 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보내는 동안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득히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급한 심령을 시원케 하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어 나태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독설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갖게 하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목말라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헛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자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게 하시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8월에도 목사님을 영국간에 감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 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은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가 뭘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부유한 기업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가장 신뢰할 만한 기업이 뭘까? 1등은 전 세계 브랜드 중에 가장 그래도 이 브랜드가 있으면은 가장 신뢰할 만하다. 1등은 미국의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도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그 회사는 3등을 했고요. 우리가 잘 신는 나이키는 11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10등에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런 회사도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물건을 써봤더니 믿을만 하더라. 신뢰가 생기면 다음에 또 사게 되죠. 이게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기업과 브랜드를 신뢰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거 큰 겁니다. 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이 그럼 신뢰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을 신뢰했습니다. 저 아이들하고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예배는 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저는 그거 굉장히 화를 많이 냈습니다. 예배 잘 드리기. 2번째,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럼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거짓말은 하지 마라. 3번째, 우리 저희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지 마라. 이게 제가 우리 자녀들과 한 약속입니다. 예배 잘 드리기, 거짓말하지 않기, 싸우지 않기. 나름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을 너무 좋아해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동영상, 핸드폰에 나오는 그 정보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핸드폰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게임을 하든 검색을 하든 하루에 1시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름 잘 지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좀 더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저는 아이들이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오늘부터 아침에 잘 못 일어나요. 왜 이렇게 잘 못 일어나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너무나 힘들게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그냥 이상하다 그냥 하고 말았죠. 어느 날 제가 밤에 아이들 자고 있을 때 애들 잘 자고 있나? 이불은 잘 덮고 자나? 문을 탁 열었어요. 근데 텅텅텅 소리가 나더니만 우리 둘째 아들이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뭐 했어? 하고 비계 매트를 봤더니 핸드폰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아빠 몰래 밤에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그때 무척 아이에 대한 신뢰가 딱 깨지더라고요.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리고 순수하게 약속을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몰래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척
물론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실망도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이와 더 많은 소통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시는 뭐 그러지 않는다고 약속을 받았으나 그 다음 날부터는 또 몰래 들어가 보고 막 그랬습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그 핸드폰 한번 했다고 아이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일찍 와서 너희들이랑 놀아줄게. 교회에서 일찍 올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교회 일 하다 보면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이게 또 늦어져요. 그러다 보면 뭐 아빠가 교회에서 늦게 오는 것은 뭐 그렇게 크게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아빠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 아빠인 저를 참 신뢰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신뢰하고 싶은데 실망을 줄 때가 많아요. 같이 부부로 행복해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만 같이 결혼 생활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신뢰가 깨질 때도 있고 서로에게 실망을 줄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보다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요.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밖에 신뢰할 수가 없다? 하나님밖에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 왕은 이제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망명을 가게 되죠. 블레셋의 가장 가드라는 곳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가게 됩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요, 다윗을 환영합니다. 와, 잘 왔다. 그리고 영원토록 다윗이 자기 좀 부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 600명을 저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성읍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물론 아기스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아기스 밑에서 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지역의 이방 민족들을 공격을 하고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렇지만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나는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을 공격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가드 왕 아기스 밑에서 다윗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29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블레셋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직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직격을 합니다. 이제 대단히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전쟁에 누구도 참석합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참석을 하죠. 블레셋에 5명의 방백,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 왕 아기스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죠. 아기스가 가는데 누가 더 갑니까? 아기스의 군사들도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윗과 군사 600명도 함께 가게 됩니다. 다윗이 입장이 무척 난처해졌습니다. 왜? 다윗은 지금 누구 편에 서서? 아기스 편에 서서, 더 나아가서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의 조국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과 싸워야 됩니다. 저 사울 왕과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조국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비록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서 잠시 있습니다만
다윗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죠.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까? 장차 이스라엘에 뭐가 돼야 됩니까?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다윗이 지금 블레셋 편에 서서 사울왕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나중에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됩니다. 아기스는 이걸 잘 이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조국 사울 왕과 전쟁에서 싸워서 다윗이 이긴다면은 이제 다윗은 영원토록 내 부하가 될 것이다라고 가드왕 아기스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이때다 하고 저 이스라엘로 넘어가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넘어가면 거기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다윗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 중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하는 이런 난처한 상황.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누구에게 노합니까? 아기스에게 노합니다. 다윗에게 노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자,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자, 다윗을 우리와 함께 전쟁에서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뭡니까?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반기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누구야? 저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용사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 다윗이 지금 이렇게 전쟁하는데 우리 편인 것 같은데 한참 전쟁일 때 다윗이 뒤에서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블레셋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방백들이 다윗을 거부합니다. 절대로 다윗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서 싸우지 못할 것이다. 아기스는 이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영원히 자기의 부하로 만들고 싶었으나 아기스의 계획은 실패. 다윗은 이 전쟁을 피하고 싶었는데 피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데 쓰는 표현이 있죠. 나는 지금 울고 싶어요. 근데 누가 와서 뺨을 탁 때려준 겁니다. 뺨 때려주고 나는 울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할렐루야 하면서 전쟁을 떠나게 되죠.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 조국과 싸움, 그것도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 조국과 싸웠던 사람이 왕이 됩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 친일파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명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을 전쟁터에서 빼내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우연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다음날 새벽에 다윗은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30장 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 자, 30장 1절. 자,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반기지 않으니까 이제 전쟁터로 나와서 이제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갔던 아빠가 남편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와, 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시글락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시글락이 불살라졌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이 아말렉에 잡혀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쟁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집이 다 불타버렸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 아이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슬퍼서 밤새도록 울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져라? 다윗에게 져라. 다윗이 져라 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막 다윗을 막 치려고 하잖아요. 다윗도 참 어려운 인생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를 따르시오. 그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찾아서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키고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을 다 찾아가지고 오죠. 만약에 다윗의 군대가 좀 더 늦게 도착하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말렉은 그 시글락에 살고 있는 그 다윗의 용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자기 본국으로 데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노예로 첩으로 다 팔아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못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정확한 그때에 다윗이 전쟁터로부터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운이 좋았습니까? 어떻게 잘 때 맞춰 왔더니 아말렉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었고 잘 찾아가서 이렇게 잘 찾아오는 게 이게 우연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조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시잖아요. 정확한 타이밍에 돌아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전쟁은 대단히 큰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블레셋이 승리를 합니다. 원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죽습니까? 사울 왕은 자결을 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죽임을 당해요. 사울의 가정이 박살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박살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고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처절하게 패배한 이 전쟁에 다윗이 참석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전쟁을 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전쟁에서 이렇게 빼냈습니다. 복잡하죠. 다윗의 마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을 보시고 조종하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인간지사, 세홍지마라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지사 세홍지마. 중국 저 북방에 한 노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름이 세홍이에요. 근데 이 노인분이 굉장히 이분이 좀 지혜가 있어요. 그분에게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말이 참 귀한 거였지 않습니까?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그 귀한 말이 나갔네. 어떻게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홍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일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집 나갔던 말이 아니 말 하나를 더 데리고 왔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또 아이고 부러워. 이 귀한 말을 또 말이 나가더니만 말을 데리고 왔네.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합니다. 그때 이 세홍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일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자, 그러던 중에 그 새로 들어온 그 말을 타고 놀던 아들이 세상에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리 불구자, 다리 장애인이 되었어요. 사람이 다리가 장애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이게 참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장애인이 되었네. 아이고 어떻게. 그때 이 세홍이라는 노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일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저 북방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군대로 착출이 됩니다. 그런데 다리를 다쳐서 장애를 얻은 이 아들은 갑니까 못 갑니까? 군대를 못 가요. 전쟁에 나갔던 모든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만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이 복이 될 수 있고, 지금은 복 같은데 이것이 나중에 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이 예화는 우리 인생에 대한 예화이기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기도대로 다 들어주시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나님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진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제 우리가 먼 옛날에 그 과거의 때를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때 나의 소원을 안 들어주셨구나. 지금을 위하여 전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랬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과거가 그랬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서 어떤 사람은요,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불안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그러고 자기 인생이 불안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인생이 불안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평안한 인생과 불안한 인생을 확 갈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다윗 보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쫙 잘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다윗의 인생입니까? 인생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 위에 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 신뢰감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결과가 힘들고 속상하고 눈물 나지만 지금 여러분이 그런 인생인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힘들어, 속상해요, 눈물도 나고 억울하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어요. 왜? 부모의 눈에는 해로운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근데 자녀들 그게 너무 좋아요. 부모의 눈에는 그래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자,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운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하고 우리가 어긋날 길로 가는 걸 막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돕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기 뜻대로 인생이 잘 안 풀렸던 사람입니다. 아니, 전쟁터에 갔다가 여호와 이름을 골리앗 한번 때려 눕히잖아요. 골리앗 한번 때려 눕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열광하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며 스타가 되었습니다만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니는 인생입니다. 무려 13년 동안을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며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힘든 인생들이에요. 좀 살만하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몰려듭니다. 자기 혼자 도망 다니기도 어려운데 그 많은 사람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의 가족까지 합치면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참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다윗이. 이게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편의 많은 시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윗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부족한 건 많아요.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신뢰하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어떤 고민거리와 근심거리와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눈을 들어서요,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한번 멀리서 한번 보세요. 멀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끌어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막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리 보지는 못해요. 지금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이 막 굽어 있고 심장이 울렁이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실수라는 게 없습니다. 나를 한번 택하였고 나를 한번 지명하였으면 나를 가장 의의 길, 생명의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진정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굵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길세.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분명히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말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 차츰차츰 안개는 번지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 의의 길, 가장 좋은 길,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원망이 많은 그런 어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였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하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실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흰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도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있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를 멀리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치 앞도 모르는 불안한 인생, 날마다 원망이 있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우리의 인생일지언정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인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척들, 우리 전부 되는 그런 모든 인생들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하시고 이끌어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
세월 지나갈수록 그지 알고 부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선교지를 섬기며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며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만나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날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3단계입니다. 1부 예배는 9시 반에 드리고요.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시원할 때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오셔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하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경제 11위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같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위기에서 또 이렇게 또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된 경우가 참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사람의 손에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이는 우리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그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